요즘에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특히나 주일날 식사 시간에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행복하시고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내일 월요병이고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계속됐으면 좋겠고 계속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영적인 사실로 보면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상태가 현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말도 안 되지만 물론 여러분들 입장과 저도 분명히 그 입장을 잘 알고 있고 내일 현장에 가는 것이 누구보다도 싫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고 분명히 그 현장에 가라고 하셨는데 그 현장을 생각하기만 하더라도 되게 싫을 수가 있는데 말씀에 근거하여서 현장에 나아가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제자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보았던 대로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직접 그 12제자 중에 두 명인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현장으로 안 가고 갈릴리로 안 가고 도망가는 모습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제목이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결국에 말씀을 받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이전에 자신의 기준대로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현장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갔는데 그때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고 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계속 나누게 될 거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냥 모습이 아니라 솔직하게 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출근을 해야 되고 내일 당장 학교를 가야 되고 내일 당장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그 모습에 있어서 이 제자들과 같은 나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만 하더라도 그것이 질그릇의 나의 모습이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지가 내가 받게 되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불신앙의 내용입니다. 불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한 것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완전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문제와 이 위기에 빠지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정한 불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다. 불신앙이 심해지면은 우상숭배가 바로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게 불신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내일 현장에 가는 거 너무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조금이라도 불신앙이 있으면은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현장에 가라, 기대해라.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만 가지고 갔는데 어떠한 일이 이뤄지는지를 두고만 보면 된다라고 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싫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한다 하여도 내 계산이 어떠한다 하여도 내가 볼 때 나의 판단이 볼 때 완전 말이 안 된다 하여도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하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가 정녕 죽을 것이다. certainly die라고 해서 다른 예외 없이 너는 무조건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와가 99% 받았어요. 여기서 보면 영어에서는 will die라고 certainly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빼먹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99%의 믿음이었고 살짝 누가 봐도 용서해 줄 것만 같은 1%의 불신앙, 1%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안 믿는 것 같은 겨냥이 있었을 뿐인데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있어서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 같다. will die라고 그냥 짧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99%였는데도 1%의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가서 너가 절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will certainly not die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99% 믿음이라면은 그것은 다 가짜다. 그리스도가 99%라면은 정말 좋은 숫자고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지만 1%의 불신앙, 1%의 나의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은 이 전 세계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원색 복음을 주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도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가장 맨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기도함에 있어서 은혜 받음에 있어서 99%였다면은 1%를 점차 내려놓고
100%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본다면은 이 99%에 본다면은 나의 계획과 논리가 필요 있을 줄 모르겠지만 100% 불신앙을 모두 내려놓는다면은 거기에는 내 계산도 들어갈 자리가 없고요. 나의 논리, 나의 잘난 나의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 나의 계획 들어갈 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색으로 오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색 복음을 원색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복음적이고 반대로는 이것이야말로 불신앙 속에 안 빠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떠한 말씀을 먼저금 붙잡았느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으로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았던 것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이후에는 부활하셔서 말씀 성취로 이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지만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갈릴리로 가야지만이 사마리아로 갈 수가 있고 그 위에 있는 마게도냐로 갈 수가 있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 성취대로 죽으셨다면은 그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불신앙이 아닌 오직으로 말씀을 받았다면은 무덤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무덤에 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는데 두 제자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게 저의 모습이고 당연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당장 내일 월요일에 우리가 현장을 가는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영적 상태로 나아가야 하냐 보니까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두 제자는 그때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라고 하는 정반대되는 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곳으로 돌아간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낙심하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슬퍼하고 위기에 빠져서 오히려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인 모습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당장 내일을 앞둔 현장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이와 비슷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였느냐? 눈이 가리워져서 당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나타나고 같이 걸으시면서 동행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다. 아까 우리가 주일 강단에 살펴본 대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거기에 있어서 혼미케 한다. 말 그대로 장님과 같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가 바로 이 제자들이 빠진 그 정확한 상태였던 것이죠. 또한 또 이 제자들의 얼굴 낯을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스승으로 따랐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 세상 정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절망하고 낙심한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일 우리가 현장을 가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다락방이 있다. 이러한 저러한 계획이 있는데 그 앞에 있어서 절망할 수도 있고 그 앞에 있어서 정말로 눈이 가려워져서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계산과 나의 판단으로 정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고 같이 동거동락했던 두 제자 또한도 이런 상태에 빠져 있던 것을 우리가 직접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두 제자들을 오직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응답으로 주셨고 말씀으로 주셨냐 보게 되니까 직접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같이 걷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원하셔서 찾아온 것이죠.
그때 말씀해 주시기로 같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강단에서도 모든 예배에서도 성경을 풀어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혼미된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성경의 핵심이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다른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직접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제자들이 오직을 어떻게 붙잡고 현장에 나아갈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은 모세의 글,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글과 율법, 모든 성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이죠. 제도, 전통, 사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붙잡은 성경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오직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로 연약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삶 쪽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드리신 것처럼 성찬식을 거행해 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너희가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이 물론 불신앙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을 할 수 있도록 성찬식을 거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옆에 있었고 심지어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 옆에 있는 예수님 본인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도 눈이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은 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눈이 밝아져서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분이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도리어 사라지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시금 방향을 틀어서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지고 자신의 모든 것, 엠마오로 갈 정도로 불신앙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이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저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망하고 파산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겠지만 나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오직으로 믿는다. 다른 말로는 내가 망해도 좋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감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을 드려도 좋을 만큼의 은혜 받음으로 가치를 발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했던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는 영적인 상태인데요. 아까 처음에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은혜를 받을 때의 모습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것에 초점이 갔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게임이라던가 제가 좋아하는 주짓수라던가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말하고 대화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오히려 말씀의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와서 사람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하하호호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서 은혜 받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없이 마음이 뜨거워진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 없는, 은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행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에게 복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다 같이 은혜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말 그대로 그 현장에 내가 이전에 없었던 마음이 뜨거워질 만큼의 가치를 발견한다면은 그 현장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준비해 놓으시고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장과 같이 루디아를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신 그 현장에 향해 있다면은 그 현장이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누가 봐도 가장 싫은 회사일 수도 있고 가기 싫은 학교일 수도 있고
저 정말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상사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향하여 있다면은 그 사람을 볼 때, 그 장소를 볼 때 나의 발걸음에 있어서 그곳이 가장 기대가 되어지고 나의 마음이 거기에 비로소 뜨거워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겠구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다른 말로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은혜에 충만하게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말 그리스도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현장의 모든 발걸음을 맞출 때 이미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된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비된 제자를 찾는 보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